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는 제목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이자 주님이 주신 사명 완수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종종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견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가 그러한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다양한 삶의 방식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복음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하고 양심의 속박을 받아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주는 자유를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이지요. 이 두 그룹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와 특별한 날의 준수 문제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음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특별한 음식 규례를 주셨었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 일에 마음의 꺼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기를 비롯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않아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종교적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특정한 날들, 절기 준수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안식일을 포함한 유대인의 절기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날은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강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도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도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쪽이 옳거나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박대한다면 이것은 그들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강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과 때가 다르기 때문에 강한 자는 더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여주고 연약한 자의 믿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것이고 약한 자들 역시 강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주인의 종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고 넘어짐을 판단하고 인정하실 뿐 아니라 세워가실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각 사람은 이 논쟁적인 문제에 관해서 각자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방법의 차이의 문제들을 타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께 반응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해서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 위임하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아주 작은 부분을 바라보는 판단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판단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도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똑같이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서로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심판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본질과 정신, 우리의 마음가짐과 본질적 목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음식을 가리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자유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며 특정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모든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도 모든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독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